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얘기, 전에 제가 좀 주보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제가 그걸 깜빡하고 지금 잘못 줬던 것 같아서 혹시 주보랑 좀 다르더라도 오늘 나간 게 맞으니까 함께 좀 두시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못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인지부조화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과 외부에 있는 정보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맞으면 만약에 이게 맞는구나 라고 이렇게 긍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 않죠. 사람이 저게 틀렸을 거야, 아니면 뭔가 잘못됐을 거야 하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또 밖에 있는 정보가 다를 때 생기는 불편한 감정, 또한 불편함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지부조화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아마 이솝우화를 보셨을 거예요. 이솝우화에 여우가 한 마리 나타납니다. 여우가 나타나서 포도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따기 위해서, 그걸 먹기 위해서 막 뛰는데 여러 차례 반복을 해도 따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우가 뭐라고 하죠? 저 포도는 신 거라서 맛이 없어. 그리고 가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저거를 먹어야 되는데 내 상황과 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거나 자기 위로를 하면서 저건 맛이 신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딴 게 아니라 저건 신 거야 하면서 그런 자기 합리화적인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담배 피시는 분이 아마 간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그러죠. 내가 담배 피는 거 건강에 하나 안 좋아, 담배 피는 거 정말 건강에 나쁘거든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머릿속에는 이 담배가 나쁜 걸 알아요. 그죠? 담배가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상대방에게 담배가 안 좋다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담배를 못 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만의 어떤 만족감, 하지만 나는 펴야 돼, 뭐 이러면서 하는 이것들. 여러분이 상품을 사거나 제품을 살 때도 이 인지부조화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부조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도 가끔 보면 인지부조화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 삶에 너무나 급격하고 어려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펑하고 터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내 생각, 나에게 머릿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지부조화적인 신앙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때 뭘 하냐면 자기 합리화, 자기 위안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 그 두 개의 부조화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이 아마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 이 이사야서 이야기,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바로 이야기가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신앙들, 인지부조화적인 신앙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 맥락, 이 40장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부분 말고 원래 전체를 읽어야 전체가 맥락이 파악이 되는데, 40장 전체를 보면 40장 전체를 가장 대표하는 중요한 구절이 바로 40장 1절이에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뭐를 얘기하시냐면 위로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좀 어렵지만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사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강대국과 애굽 사이에 껴있던 시대예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지금 읽고 있는 백성들은 이보다 한 100년 뒤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이사야는 아수르 앞에서 압제당했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1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그 100년 전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아수르 때는 쳐들어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예루살렘을 함락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리더들이 맞아,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하는 청사진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경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제 예레미야 때 보겠지만, 예레미야 이제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버려요. 밤이 시작된 거죠. 예루살렘에 밤이 됐다는 걸 상징을 합니다. 눈을 확 뽑아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눈을 확 빼버릴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는 게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던 시기로부터 한 100년 뒤의 일입니다. 그거를 이사야가 내가 본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들 좋은 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지금 이제 100년 뒤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는 하나님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성벽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잔해밖에 남지 않은 성전도, 성벽도, 왕도, 정치도 전혀 남아있지 않고 이 멀리 한 15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 40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 거 알죠? 왜 모르겠어요? 별을 세실 만한 분인 것도 알죠.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인 것도 알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온 것도 알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너무 얘가 좀 진하다, 안 되겠다. 하여튼 여러분이 폭삭 망했어. 이것도 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너무 슬퍼. 그런데 제가 딱 신방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방 들고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목사님도 참 모르겠네. 나 모르는 사람이네. 참 우리를 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요렇게만 보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좋으냐면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이걸 확인하기 쉬운데, 세번역 성경에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도대체 내 사정도 모르십니까? 지금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내가 뭐가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고 그러는데 모든 걸 주시기는 거냐? 모든 걸 다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상한 분이네. 내 사정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성경에 보면, 공동성경은 이제 개신교와 우리 가톨릭이 함께 번역했던 성경인데 거기에도 조금은 뉘앙스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않으신다. 여러분, 이 두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느낌이 확 오시죠? 아니, 하나님 내 사정도 모르면서 내 고생길에는 관심도 없으시면서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분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 우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예? 내 사정도 모르면서. 1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백성이 그렇게 말할 것을 이미 이제 이사야와 하나님은 아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준비했던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부조화적 신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힘든데, 내가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아는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1, 2, 3 펀치 스트레이트, 예? UFC에 나오는 누구예요? 뭐 막 그렇게 막 무서운 그런 사람처럼 막 때리는 것 같고 두렵고, 도대체가 좋으신 하나님은 느껴질 수도 없고,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 안에 느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경험해요. 여러분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저도 경험했어요. 저는요, 우리 집이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동물의 왕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죠? 기억나시죠? 동물의 왕국이면 뭐가 살아야 돼요? 쥐도 살았어요. 쥐가 살다가 고양이한테 쫓겨났어요. 쥐, 고양이, 개는 뭐 들개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복정동이라는 데가 개발되기 전에 집이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올 때까지 푸세식에 살았어요. 군대 갔다 와서 좀 돈 보태고 해갖고 좀 이사 갔지, 그 전까지는 군대 갔다 올 때까지 푸세식 그런 화장실 살았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경험이. 어우,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앞집에 있는 그 복정동 앞집에 있는,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고 그 건물 남아있는데, 주택이 200평이 넘는 부자이고 200억대 자산가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매달 2달에 한 번씩은 굿하는 집이었어요. 굿도 그냥 하질 않아. 온 동네가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굿하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위대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좀 뭔가 확 풀리게 돼야 되고 삶이 확 풀려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내가 신학 공부를 했고, 내가 신학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아내도 있지만 여기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안 하게 생겼죠? 실망이에요, 여러분. 실망이에요, 나중에. 네. 제가 도서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을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미친 듯이. 그런데 제 삶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회의가 들잖아요. 세상에 나갔더니 술 먹고 개판 치고 깽판 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인지부조화가 생기면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였고, 나도 한번 저렇게 그냥 좀 이렇게 사기도 쳐보고 살아볼까? 거짓말 적당히 하면서 살아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회개를 한 것 같죠, 그죠? 예, 그냥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삶을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인지부조화를 깨고 나올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소년은 네아르에서 나온 건데 철없는 애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먹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지금 12살이에요. 놀아달라고 하면 얼마큼 놀아줄 것 같아요? 30분도 못 놀아줘 이제.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애를 빨리 낳아야 돼요. 내가 좀 젊을 때는 30대 때만 해도 애들하고 막 1시간, 2시간 뭐 바다에 나가면 뭐 6시간, 5시간 막 놀아줬는데, 지금은 그 딸내미 하나 감당이 안 돼요. 오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데 그 아이가 어땠대요? 그 아이도 피곤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또 누가요? 장정이에요. 장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정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하여 뽑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란 뜻이에요. 대표적이면은 체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무슨 로봇같이 막 무쇠팔, 무쇠다리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슈퍼맨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도 쓰러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상하니까. 하나님과 내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물며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도 없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그냥 쓰레기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맨날 넘어지고 술 먹고 그냥 아이고 그냥 살자, 대충 살자. 바벨론은 예배도 못 드려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곳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 그가 피곤하고 고단해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사정도 모르시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내 사정도 모르면 나 술 먹을 거예요. 내 상황도 모르시는 하나님, 내 고생길에는 관심도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기 앙망이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아는 어떤 감정들이에요. 욥기 7장 2절을 보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품꾼이 그의 싹을 기다린다 할 때 이 기다리다는 표현이 앙망하다는 표현하고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월급 통장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하지만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죠. 그렇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왜 월급 통장에 분명히 돈이 들어온 걸 봤는데 보지도 못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죠. 나는 보기는 하죠. 여러분, 이 품꾼이 여러분이 그 월급을 기다리는 그 느낌, 그 기다림,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대요. 어떤 신비적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힘, 그게 있어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특공부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죠. 또 특전사는 아니고 205 특공 여단이라고 여러분 쳐보시면 나와요. 2008년에 없어진 부대인데 저는 꼭 그런 데만 다녀요. 그 부대를 갔는데요. 그 부대 가기 전에 이제 대구 영천이라는 데서 소위를 달기 전에 이제 훈련 받는 게 있어요. 행군을 하는데 한 60km 행군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죽을 것 같았어요. 군장 하고 이제 저희하고 다 동기들이니까 막 이러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언제 오냐 막 이러고 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도열을 하면서 뭐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군악대가 딱 나와요. 빰빰빰빰빰빰 빠라빰빰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눈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그러면서 갑자기 어깨가 딱 펴지고요, 허리가 딱 펴지고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말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멋있게 군인처럼 걸어가요. 저는 혹시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날개밖에 안 나와요. 치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날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on wings 혹은 with wing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어떻게 나르냐면요,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버려요. 땅에 있을 때만 조금 젖지 날개를 치며 올라가지도 않고 날개를 피기만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얼마큼 날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600km까지요 5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거냐면 독수리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대요. 어떤 거냐면 태양이 뜨잖아요. 태양이 뜨면 땅에 열을 막 줘요. 그럼 뭐가 올라오죠? 지열이 올라와요. 독수리는 그걸 기다린대요. 독수리는 햇빛이 찌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기다렸다가 그 지열을 타고 몇 미터를 간다고요? 600m가 아니고 600km까지 쉬지 않고 가요. 지치지 않고 가요. 여러분, 하늘로 공중으로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4,000m까지 올라가요. 높은이 올라가는 애들은. 여러분, 4,000m면은 뭐 4km니까 그러려니 할 것 같은죠? 여러분, 제가 항상 지리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1915m. 1950m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리산이 1915m고 한라산이 1950m예요. 지리산보다 높이 올라가요. 어떻게요?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활용해서 날개만 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날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늘 높이 4000m 상공을 나르게 될 줄로 믿으십니다. 안 나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예요. 여러분, 주영훈 집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프로인데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새신자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큐티 잘 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큐티 재미없어서 안 봐요. 뭘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죠. 새롭게 하소서보다 더 재밌는 걸 만들어야겠다, 유튜브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래에 누가 나왔냐면 김잔디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김잔디. 제가 2013년인가 2014년도에 이 자매를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세바시라는 프로에서 봤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거기서 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이 자매가 했던 그 예화가 너무 제 설교랑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혹시 기독교인인가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었더라고요. 원래 안 믿는 건 아니었고 이제 고등학교 지나서 20살 되면서부터 주님 빠이빠이, 내 삶과는 상관없이 살게요, 주님은 정말 없으신 것 같아요 하면서 세상에 나가 살던 분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원래 여자공업고등학교라고 하는데 1회로 가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약직으로 있다가 삼성에서 너 다시 올래?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찰나였는데 이 자매님이 뭘 배우고 있었냐면 스윙 댄스를 배우고 있었대요. 스윙 댄스. 이 자매님은 진짜 독특한데 간증할 때는 막 펑펑 울고 진지한데 스윙 댄스 음악만 나오면 재즈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음악 하는 거, 숨을 추는 거거든요. 막 입이 억까지 나와요. 너무 막 신나게 추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삼성 안 들어가고 어디 갔냐면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프로아마 대회에서 챔피언을 땁니다. 챔피언을 따고 그래 나는 이 길이야 하면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삶이 만만치 않죠. 힘든 거예요. 왜? 스윙 댄스가 거의 전무한 시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챔피언인데도 잘 모르고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사업체를 하나 꾸렸는데 너무나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시간 동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는데 삶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하나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업체를 차리고 있는데 그때 2017년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어디서 전화가 오냐면 런닝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런닝맨 아시죠, 여러분? 유재석 씨 나오고 막 있잖아요. 거기 뭐 광수 형제. 광수 형제도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광수 형제 나오는 그 런닝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냐면 그 전주에 무슨 네이비스윙인가라고 하는 어떤 놀이기구를 막 타다가 야 우리 같은 라임으로 가자, 스윙으로 가자. 여러분 스윙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스윙칩 이런 거 말고. 예. 그렇지. 여기 형제님 뭐 골프 막 이렇게 하고 야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스윙하면 골프, 야구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제작진 중에 한 명이 스윙 댄스로 갈까요? 딱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부천 지역에 있는 스윙 댄스를 찾는데 이 자매가 4년 전에 부천 스윙 댄스라고 하는 키워드로 등록을 해놨던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폐지가 돼서 없었는데 부천 스윙 댄스가 딱 뜬 거예요. 그 런닝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잔디 씨입니까? 네. 스윙 댄스 한 번만 저희하고 프로 해주시죠. 분량은 1시간 미만이라 아마 나오는 분량은 뭐 한 3, 40초밖에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그 1시간만 하기로 했었는데 배가 육지에 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작진에서 급하게 좀 늘려야겠습니다. 5시간이요. 해가지고 그 멤버들을 시킨 거죠. 아마 광수 형제 광수 형제 얼굴이 나올 것 같아요. 사진 혹시 있나요? 예. 네,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그래가지고 2017년에 저거를 해가지고 저 선수들이 공연할 수 있게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준 거예요. 저 때 이제 우리 광수 형제, 네, 광수 형제 빅광자입니다. 네, 저 때가 런닝맨 최고 시청률을 딱 하고 찍었대요. 그때 이 잔디 자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나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 끝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인맥도 없었고,
나는 누구에게 부탁할 데도 없었고 지금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시간,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 같은 나를 별로 만드셨네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방송에 나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네요. 주님 하면서 눈물을 펑 흘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매님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사기를 맞아서 크게 빵꾸가 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영훈 집사님한테 그때 런닝맨 나왔던 게 예방주사였어요. 그때 나를 하나님이 봐라 잔디야, 네가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인맥도 없고 네가 망했지만 그 너를 들어서 저 높은 곳까지 올려놓는 나를 봤니? 나는 인지부조화 신앙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녀를 높였던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또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예방주사를 그때 맞았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청년사역 수련회 가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나 봐요. 막 그냥 온 청년들이 그냥 4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막 그냥 그 스윙 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그 도가니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남겨놨어요. 혹시 우리 교회도 와주실 수 있어요? 남겨놨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쓰레기를 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인지 부조화가 있든 간에 없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맥이 있든 인맥이 없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날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날개만 피면 돼요. 날개를 피고 주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다면 제가 4,0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깃털을 자라게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앙망해보자. 시작. 예. 그러다 보면 안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으시고 일주일 동안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날개를 쫙 펴고 한번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